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기 오늘 베드로서 말씀에 사도 베드로께서 그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 베드로가 썼을 때, 이 서신서를 썼을 때 그때 그 상황은 사실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특별히 그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죠. 거꾸로 십자가를 당하고 또 그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가 크리스천들이 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로마 원형 결지장에 끌려가가지고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막 이런 고통을 당해요. 그런 고통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의 사항들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려고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배후 세력이 바로 사단과 그의 마귀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일하심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대적 마귀 사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 여러분들 기독교가 핍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놀랍게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가 1위가 바로 북한입니다. 2위가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2위가 이란일 거예요, 아마.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멸망시키려고 소명을 받았다까지 얘기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국가죠. 그리고 무슬림이 있는 파키스탄, 지금 파키스탄에 최근에 원래 파키스탄의 인구의 2%인가 3%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구가 다 무슬림이었어요. 그래서 사이좋게 지냈는데 최근에 그 한 크리스찬이 뭐 코란을 태웠다거나 어떻거나 훼손시켰다고 파키스탄 곳곳에서 막 무슬림들이 교회를 막 불태우고 사람들 막 크리스찬들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또 나이지리아 기독교 국가이면서 또 무슬림이 있고, 아프리카에도 무슬림이 굉장히 많이 퍼져가지고요. 이 무슬림들은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기 때문에 반드시 알라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있어요. 공산국가도 박해를 하고. 근데 오늘날 뉴질랜드, 한국, 뭐 호주, 이 민주주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발달한 나라는 그런 박해는 없어요. 또 보이지 않는 또 이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를 박해하려는 그 보이지 않는 또 일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 현재 우리 비전교회 그리고 이곳에 있는 분들, 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는 마귀의 그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전략은 무엇이냐? 저는 우리의 인생을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그 축복을 누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통로가 되고 소금이 되고 이런 어떤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데, 마귀는 우리에게는 다른 전략을 써요. 우리에게는 또 죽인다고 협박하기보다는 다른 곳을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크리스천들,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어떤 박해가 거의 없는 이런 나라나 도시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바로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마귀하고. 이 마귀와 싸우고 있는데, 이 마귀를 모르면, 마귀의 전략을 모르면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그 더 풍성히 얻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려는 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경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 이제 예전에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도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때 크림 반도에 있는 다리를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그 본토에서 오는 그 식량이나 어떤 군수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자꾸 들어오게 하니까 그 다리를 공격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할 때 전략적 요충지를 먼저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다리, 도로, 그 다음에 방송국, 막 이런 중요한 데가 있어요. 우리의 전략적인 요충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굉장히 그 마음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깊고 넓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세분화시키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 또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으로 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나타나는 반응으로서의 감정의 문제, 그리고 입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단이 이쪽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생각의 영역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적 전쟁 두 번째에서 세 가지의 그 싸움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생각 파트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아주 전략적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합니다. 생각이 우리 안에 그냥 수시로 들어와요. 수시로 생각하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로 3절에 이 마귀가 최초의 영적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니라. 자, 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동물도 창조하시고 해서 축복을 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하와와 아담 부부를 공격했던 게 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뱀이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이게 우리가 지금 실제 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뱀의 종류도 많은데 그 뱀이라기보다는 에덴 동산에 있는 피조물인 뱀 안에 마귀가 사단이 들어가서 말을 해서 그 하와를 유혹한 걸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초의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또 다른 장소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또 다른 장소는 어디냐?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가정, 교회, 여기를 좀 더 확장하자면 어디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 릴레이션십이 있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일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도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만약에 부모 중에, 또 자녀가 있는 부모 중에 한 분이 마음에 병이 있거나 또 육체의 병이 있으므로 마음이 또 약해지거나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막 이런다면 그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교회의 목사가 정말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거나
또는 생각이 좀 이상하거나 이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또 생각하고 또 한두 명이면 좋은데 또 많다. 인지 오류가 많아가지고 뭐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하와도 생각에 무엇을 심어두냐면요. 거짓말을 통해서 의심을 심어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가장 그럴듯하게 만들려면요, 진실을 얘기하면서 진실 안에 거짓말을 넣으면 됩니다. 이 뱀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는 동산의 모든 나무 중에 딱 한 가지, 선악과 지식을 아는 지식나무라고 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는데 하와에게 어텐션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했더니 하와는 아니야, 너 틀렸어. 우리 이 나무 하나만 못 먹게 하는데 거기에 딱 거짓말에 반응을 하니까 하와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를 덧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전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거짓말이 딱 들어오니까 나름 거짓말을 교정해 준다고 자기식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해서 자녀들도 있고 하는데 이 관계 안에서,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리고 목회를 89년도 학생부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오랜 시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뭐 사역도 하고 막 했었는데 그 관계 안에서 깨지고 불편해지고 힘들고 하는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에서 오해가 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막 자기 좋아, 난 이뻐 막 그래도요, 생각에서 탁 핑 돌면요 돌변합니다. 언제 내가 널 좋아했어? 막 돌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도 강조했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회복해야 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더 교제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안의 정체성을 진리로 확실하게 믿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게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5가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가치는,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의 값어치,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미국의 그 침례교 거기서 그 성경 공부 교재, 예수님 짤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거기가 그 굉장히 유명한 MIT 공과대학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셀교회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거기는 정말 철저하게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교재 제목이 예수님 짤이에요. 너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냐? 예수님 짤이다. 그래서 그 교회가 다른 도시, 그 MIT가 어딘가, 제가 미안합니다. 미국을 잘 몰라가지고 어떤 도시에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데서 다른 도시로 개척을 해요. 한 교회가 지교회로 개척을 하잖아요. 그럼 몇 가정이 같이 움직여요. 그 창립 멤버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정도로 헌신된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가치로 움직였냐? 복음의 가치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으로 구원하신 그 짤이, 예수님 짤이. 여러분, 나의 가치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로 정해집니다. 아멘. 마귀는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거짓말은 뭐냐? 나의 가치는
내가 수행하는 거. 퍼포먼스가 뭡니까? 보여주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노래도 잘하고, 내가 뭘 잘하고, 뭘 잘하고, 뭘 잘하고, 뭘 잘하고, 잘하고. 그래서 하는 사람이, 와, 너 잘한다. 너 멋있다. 너 진짜 짱이야. 뭐 대박. 이러면, 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너는 근데 다 좋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하면서 찌르기 시작하면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막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 많이 형성되냐면요, 가정 안에서 많이 형성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또 어디서 시험을 받냐면 학교에서 시험을 받아요. 테스트. 아까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언어적으로 사실은 서퍼링, 그 영어 번역의 서퍼링, 고통을 어디서 나냐? 학교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 그러니까 집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 학교 가도 교회 가도 그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 깨진 바가지를 집에서 수리하지 않는 한 그 바가지에 물을 부어도 계속 새게 돼 있어요. 굉장히 우리 선조님들이 굉장히 성경적이죠. 여러분, 이것들이 다 어디로 오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부모들이 가정교육한다고 당근 채찍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잘할 때만 막 당근 주고, 잘할 때는 이뻐, 너는 왕자님이야, 너는 공주야, 막 그래. 못하면 어텐션도 안 하고. 이러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 막 회장시켜주고, 공부 잘하는 애들. 저는 공부 중간밖에 안 했는데 어텐션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별로 이렇게 아싸였어요. 아웃사이더. 그래서 아웃사이더로 살다 보니까 별로 주목 못 받아가지고 저의 인생관이 예수님 믿기 전에 가늘고 길게 살자. 눈에 띄지 않는 인생을 살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 내 정체성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뭐를 수행하고 뭐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평가받으니까. 세상이 그래요. 우리도 모르고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가치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너는 사랑받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다. 예, 두 번째 진리가 그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깊이, 아주 깊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세요. 저는요, 배운 게 사랑의 방법이 예전에 자라온 학교에서 그런지 뭘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해요. 우리 고양이 날치가. 제가 원래 동물을 안 좋아했어요. 제가 이 얘기 여기서 했나 모르지만, 제가 원래 동물 냄새나고 진짜 막 누린내 같은 거 막 몸에서 고양이 냄새나요. 그리고 얘가 깨끗한 것 같은데 혓바닥으로 온몸을 다 닦아요. 이게 이 혓바닥으로 다. 근데 그거를 막 만지고 털 날리고 지금 제 의자에 방석에 털이 막 풍성합니다. 어쩔 때는 씹다가 털이 막 걸리고 옛날 같으면 막 토하고 그랬는데, 근데 얘와 나와 이게 라포가 형성되고 내가 걔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서 막 그냥 나만 보면 야옹해요. 그리고 빨랑 누워가지고 만져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발로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막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이제 손으로 만져주고 안고 막. 요즘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임시로 제가 며칠 이렇게 이제 하라 대신에 이제 여행 중이라서 보고 있는데, 나만 보면 야옹하고 밥그릇 앞에서 이렇게 누워요. 뭡니까? 간식이나 밥 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한테 욕 먹으면서 조금씩 줘요.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니까. 그 고양이가 이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깊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실패하는 자가 되면, 너는 실패하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그리고 대신에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안에 세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벌을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메시지 잘 먹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가.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사역했을 때 저기 회기동에 이제 서울 이렇게 회기동 외대 앞에 이제 침례교회에서 제가 그때 전도사로 주일학교 청년부 전도사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린 애가 이렇게 주일학교 끝나고 있는데 휴지를 딱 교회에 이렇게 딱 버리니까 예! 딱 때리면서 너 그렇게 버리면 지옥 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휴지 버린다고 지옥 간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형벌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다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벌 받을까 봐.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무궁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벌 받을까 봐. 막 그냥 혼날까 봐. 그래서 뭔가 증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그러고 부모한테 증명하려고 그러고 누구 사람들한테 다 진짜 뭔가를 한다고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 우리는 실패해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역을 다양하게 하면서 실패해도 다른 사람들은 힘드는데 저는 안 힘들어요.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저의 열정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과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랑 깊이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과 사랑하면 돼요. 저 원래 감정 잘 모르게 이렇게 나누니까 그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풍성하세요. 저의 감정에 문제 있는 저에게도 충분한. 그래서 제 신혼초에 우리 사모가 되게 힘들어했잖아요. 하나님과는 그렇게 깊이 교제하는 것 같은데 왜 나랑은 이게 안 되냐. 이게 장애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 안에서 깊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MBTI F들이요. 깊이 경험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 T들이요. 생각을 사랑으로 해서 이 감성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용서받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랬으면 뭐가 용서받냐? 우리의 원죄, 우리의 연약함들이 용서받고 완전히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죄죠. 살다 보니까 정말 진짜 내가 진짜 그냥 이런 죄를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걸 또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잘못하면 형벌받는다고 그리고 내가 뭔가 실수하고 죄지면 또 하나님 날 거절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요.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려면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줘야 되거나 또는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해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빠한테 혼날까봐, 남편한테 혼날까봐, 와이프한테 혼날까봐, 직장 가서 누구한테 혼날까봐, 누구가 나를 거절할까봐, 혼나는 것보다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용납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마음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가 용납하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요. 교회 생활의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납을 못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절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에 관한 주제를 지금 한 2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일은 이 견고한 진. 사단이 완전히 생각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안에 들어와서 교만 가운데 숨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 파트를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안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간단한 작업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 또 공부한 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숨어 있어요. 생각이 너무 견고해져가지고 우리 잠재의식 안에 수치심, 정체성, 거절의 영. 그래서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를 거절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거절하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그 수치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거치는 반응이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시면 돼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거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비슷하지만 실패군요. 네 번째 왕이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려면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되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거절을 제가 했군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시다. 아멘. 아까 그 조준목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 같아요. 어우, 설교 되게 잘하세요. 이렇게 저처럼 많이 팔을 안 흔들고도 이렇게 해갖고 딱 한 가지 막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선함. 하나님의 선함에는 능력이 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선한 목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데 꾸짖을까 봐 두려워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또 당당하게 자녀로서 아버지 떡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악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떡 달란 아들에게 돌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돌을 줄 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함으로 마귀가 거짓말을 num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지 아니하시며 내 인생의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거나 행하실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안에 아주 진짜 깊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그 내 인생의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거야.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머피의 법칙인가요? 내가 너무 원하면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제가 그것을 가지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저주 아래에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유튜브에서 우연히 거기서 추천해서 세바시 거기서 이제 추천했는데 고명환이라고 개그맨입니다. 나도 이름 그때 알았어요. 얼굴은 알았는데 그 이름은 그때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이 뭐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 막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이게 그 책을 막 열심히 읽어갖고 책에 답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해갖고 성공하고 막 이래가지고 세바시에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뭐 해가 거기 나와가지고 막 강사로 뛰고 책도 쓰고 뭐 그 메밀국수 가게 하는데 그게 뭐 대박 쳐가지고 돈 많이 벌고 막 이래서 막 지금 유튜브에 좀 많이 나와요. 크리스천이라서 또 간증도 나오고 1시간짜리 자기가 책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 얘기를 쭉 듣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그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 뭐랄까 이게 자기 긍정이 없다라는 그래서 자기 긍정, 자기 확언, 자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자기 핸드폰으로 딱 이렇게 쓴 거 보여줘요. 그러면서 며칠 날 해가지고 자기가 뭐 나는 30억 사업체가 아니라 100억 사업체다 그래갖고 매 바꾸면서 계속 해야 된대요. 하루에 100번씩 외친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보면 주여 해주십시오. 뭐 이것도 나와요.
그러면서 그걸 매일 100번씩 한대요. 그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생각은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 생각에 매몰되다 보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그 자존감이나 수치심이 밀려오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거짓말에 우리가 진리로 선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창세기 1장에 하와로 하여금 무엇을 심겨줬냐? 거짓말을 통해서 의심과 불신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잘 못 믿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마귀의 공격의 한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그러면서 의심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생각을 넣어주려고 교묘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의 생각은 마귀의 불화살이다. 우리 지난 주일날 에베소서 말씀에 마귀의 불화살, 화전을 주의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그걸 막을 수 있다는데, 마귀가, 어떤 목사님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마귀가 우리에게 화살을 쏘기 전에 그 불을 꺼야 된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의심과 불신으로 마귀에게 이거 엄청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을 것 같고 안 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이 단어가 야고보서 7장에 나온 것처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심의 언어적인 헬라어 사전의 의미는 뭐냐면 불안정한 마음의 상태, 그 다음에 소망과 두려움 사이에 흔들리는 상태, 두 가지 길에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태를 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과 연결되는 단어가 불신이에요. 불신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뢰를 못하게 되면 뭐가 이게 같이 따라오냐면, 그래서 이 불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또 다른 영어 성경 이런 데서는 불순종으로 번역이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야지. 불신으로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믿음으로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불화살로 우리를 생각 가운데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과 불신이 찾아온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의심과 불신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의심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지만 마귀는 의심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자꾸 빼앗고 소멸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의심한 그 제자가 보면 대표적인 게 또 우리 오늘 베드로서의 그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한 2번 정도 성경에 예수님이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야단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주고 싶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오병,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리를 남기는 기적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배를 타고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근데 물 위로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유령이다 그래갖고 막 무서워서 막 떨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모험적인 성격이나 봐요.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명령하셔서 저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딱 단서를 넣었어요. 만일 주님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 쪽에 있는 예수님, 다가오신 예수님께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바람에 놀래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리시고 배에 딱 앉으시면서 앉기 전에 물 위에서 올리시면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하면서 건지고 이렇게 배에 딱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치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면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되게 좋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명령. 저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그럼 제가 걷겠습니다. 대단해요. 유령이다 해갖고 막 두려워했다가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진짜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근데 시험이 왔습니다. 뭡니까?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세계나 또는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입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인간이 마귀의 도구가 엄청 잘 사용돼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연세계를 통해서 이 마귀가 또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그 물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바람이 불어도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걷게 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베드로가 물에 빠짐으로 의심하는 그것이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베드로는 몇 번 실패를 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최고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움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있고 두려움은 사람에게도 올 수 있지만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낙담시키고 우리로 좌절시키는 두려움은 마귀의 영역의 그 영적인 공격의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할 것 같아도 괜찮아요. 망하지 않을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면 돼요. 누구를 믿냐?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근데 보는 바람을 보고 의심이 드니까 빠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의 그 마귀의 전략, 마귀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대적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아까 찬양 중에 나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은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일어난 그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역사들은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마귀에게 이렇게 생각이 열린 사람들은요,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성경 읽을 때 의심하고, 제가 의심쟁이였거든요. 의심을 하다가 하나님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을 때 성경이 신기하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학기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하기 전에 제가 어떤 안에 제 신념이 생겼냐면, 어떤 생각이 생겼냐면, 성경이 지금 현대 과학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성경이 말씀하시면 이건 맞는 거야. 이 믿음이 제 안에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못 믿겠다 그래도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설명해 보니까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설득시키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의심은요, 끊임없이 그것을 붙잡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렇게 의심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마귀의 불화살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죠. 믿음의 방패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마귀의 강력한 공격 포인트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마귀가 수시로 공격해요. 근데 어디를 공격하냐? 생각을 공격해요. 어디를 공격하냐? 우리 감정을 공격합니다. 우리 의지를 공격합니다. 어디를 공격하냐? 입을 공격해요. 생각을 통해서 감정에 의해서 입을 확 하게 해가지고 상처 주고 마귀짓 하게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을 지키려면 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매일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점검을 해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으로 너무 힘들면 적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경과 의사가 어떤 분에게 얘기했다고 제가 기사를 읽었어요. 이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생각 때문에 고통당하고 막 그러면 다 적어서 생각을 정리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YM 사역자분은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거의 자동적으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우리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과 비슷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씹어요. 제가 가끔씩 이제 무슨 이렇게 감기 제가 이렇게 소염제나 뭐 이렇게 감기 이렇게 걸리거나 하면 약을 먹으면 제가 어쩔 때는 제가 약을 먹었나? 이렇게 생각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의식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 너무 빨라요. 특히 먹는 거. 그렇죠? 막 먹어요. 근데 음식처럼 우리가 음식 속에 음식처럼 막 생각 없이 먹다가 썩은 게 딱 걸린다. 돌이 걸리거나 생각이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딱 알고 뱉죠. 이런 것처럼 우리 생각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다 허용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나의 감정을 낙담시키고 또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생각의 파수꾼, 자동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의식해서 왜 이 생각이 떠올랐을까? 왜 이 기분이 났을까?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서 자신의 생각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생각이 떠오를 때 점검해보고 그 생각을 알고 계속 이렇게 체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냐? 마귀로 왔다 그러면 쫓아내야 되죠. 그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뭐냐면 너무 생각이 복잡하면요 이렇게 고개를 흔드세요. 소리를 이렇게 지르고 아니면 주여. 네. 여러분도 잡생각 떨어나라고 지금 제가 방금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을 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매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청년 수준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청년이 되려면 이 잘 먹고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돼요. 요즘 20대 청년들 얼마나 몸을 가꿉니까? 근데 몸을 가꾸고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먹고 그리고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점검해보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인생과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결정들, 그 다음에 어떤 방향, 생각, 이것을 직면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생각 안에 여러 면에서 거짓말들이 입력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성역공부교재 예전에 목사님들이랑 하는 성역공부 교재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생각 안에, 마음 안에 비유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육신에 맞춰져 있는 설정된 컴퓨터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노트북이든 아이패드든 뭐 이렇게 다 컴퓨터 있잖아요. 뭐 손도, 핸드폰도 만약에 그 설정이 되어 있으면 육신에 맞춰져 있는 설정된 컴퓨터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서 바이러스를 찾아서 하나씩 죽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을 진리에 맞춰서 재조정하고 선택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 매일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 거짓말,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이런 것 같아, 막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 생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미 자동으로 안 좋은 생각이 나에게 입력되니까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구나를 인식하고 육신에 맞춰져 있는 내 안의 시스템이나 내 안의 그 내적 구조나 생각의 구조가 그렇구나를 인식을 하고 다시 재설정을 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3, 4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적 전쟁에 관련된 책이 제가 한 10권 정도 있거든요. 어떤 책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싸우다 보면요, 다양한 공격이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결국은 믿음이 성장한다고 성숙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인가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니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공격이 굉장히 많아요.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진리이신 말씀의 우리 기준으로 실패한 나를 받아주시고, 베드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도 복음서 사실 읽으면요, 특히 마가복음 읽으면 베드로 정말 거기서 엄청 혼나요.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